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거의 한 주 동안 고넬료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매듭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베드로가 일했을 때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난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맞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아야 되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너와 나의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차례대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니네를 위하여 옥에도 갇혀보고 법정에도 섰는데 니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넘어갔으면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2절을 통하여 배운 묵상이고요. 동시에 보시면은요, 할례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할례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열정이 복음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어제까지는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엎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어제까지의 기준은 어제에서는 최선일 수 있고 최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오늘도 최선이고 최적인 건 아니야. 오늘은 오늘의 상황에 맞춰, 오늘의 흐름에 맞춰 최선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따라 우리가 과연 오늘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이 오늘의 적절한 기준인가, 아니면 어제까지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우기는 주장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2절만 보더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비난받을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도 했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의 최선이 오늘의 최선은 아니구나, 어제까지의 기준이 오늘의 기준은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과거의 헌신과 내 과거의 열정, 이것을 모두 다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 오늘에 맞는 기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감정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난 몰라 배째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것이 이전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의 틀을 깹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 자라가는 것이고, 자라간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닿지 않았던 부분까지 닿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2절과 18절, 2절과 4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다시 지루할 정도로 지금 사도행전이 3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먼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순종한 거, 그것을 사실로 기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안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누가와 이 베드로와 교회에게는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누가는 지금 이 지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일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두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더라도 받아들일 때까지 전해야 되는 이야기도 또 교회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 자기 혼자의 마음만으로, 자기 혼자의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알고 보니, 지금 이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 6명도 지금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견적을 딱 내봤을 때 내가 그냥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혼자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겠다, 설득이, 교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6명의 유대 형제들, 6명의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금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까지 몇 명입니까? 7이에요. 원래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3명까지 보너스 치면은 그것도 아주 그냥 감지덕지죠. 대단한 거죠. 근데 7명을 아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 혼자서 날고 겨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견적이 나왔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대했을 때 원래 2명이면 돼, 유대법에 2명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이나 동행하면서 자기까지 7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 날고 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6명은 들러붙어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증언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생명은 이어지지 않고 편견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면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끝낼 때가 있지, 제 곁에서 6명이 서서 함께 외쳐주고 함께 증인이 되고 함께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본인의 연약함을 알고 본인의 흔들림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사역을 완성짓기 위해선 6명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손에 쥐고 환상까지 보고 기적을 향하여 걸어가던 베드로도 6명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면 정말로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정말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사역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이 꿈꾸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요.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랑 식사를 해야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식사를 해야 되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도망쳤다라고 바울이 지금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여정에 6명의 동역자가 함께 하는 것처럼 때로 베드로가 본인이 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을 때 꾸짖어 줄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또 있듯이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 함께 꿈꾸고 함께 모험하고 함께 서로를 꾸짖어 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말을 하려고 딱 입을 뗐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놀라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 사람들 내가 억지로 변화시킨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 성령님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요, 힘을 너무 꽉 주고 사역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비장하게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의 힘을 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뭔가를 해서 사역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라 그래서 가고 말하라 그래서 말했더니 말할 때 갑자기 성령이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가 설교 준비 지금 며칠째 이걸 붙잡고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여러 고민을 하면서 씨름하고 있지만 사실 심플한 거야. 넌 그냥 가라니까 온 거고 설교단에 서라니까 선 거고 말하라는 걸 그냥 말하면 돼. 너무 견적 재지 말고 머리 씨름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겠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때로는 좀 힘을 빼는 게 필요해요.
너무 내가 비장하게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냥 놓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그냥 얘기해야 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물결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다 보면 바뀌어야 될 분들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를 15조를 통하여 받게 되었고요.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문장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종의 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귀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흘러가겠습니다. 이런 목사와 이런 성도들이 만날 때 초대교회처럼 확장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저는 성도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할 정도까지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쌓여졌던 감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잠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품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을 부셔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털어버리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품격은 말씀을 수용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수용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 드리겠지만 결국 어쩌면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은 성도님들이 뭐 더 뭘 하고 막 이런 우리 성도님들 너무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귀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무리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 애쓰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느껴지는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로서 제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어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리더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다라는 게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곁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잡아야 될 부분을 잡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사실 한 달 넘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교회 각 부서에 대해서 잡아야 될 부분들은 지금 잡아가면서 방향을 지금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숙성하고 있는 이유는 17절, 18절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종의 도리를 걷는 사역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종의 도리를 걷는 때에 종의 도리를 걷는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을 잠잠히 수용하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로 정리해 가면서 가지치면서 모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품격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려질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도약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섣부르게 뛰다가 다리 다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지금 뛰어 올라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오지 않았나. 마치 이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돌기 직전의 긴장감처럼 저의 삶에도 좀 긴장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가 도약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다락방이 다락방답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각 부서와 봉사팀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허물듯이 지금 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 그냥 시키는 것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저 담담하게 따르며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오롯이 짊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의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차례대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에 감정을 털어버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런 것도 맞겠구나라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7절, 18절이 이번 5월과 6월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며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번이나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틀을 깬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틀을 깨트리며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